병든 사람을 판명할 때 그의 과거의 삶과 현재 상태를 파악한 뒤에 미래를 예측합니다. 어떤 사람은 과거에만 집착하고 매달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과거에 잘 살았는데, 예전에 내가 무엇을 했는데, 그리고 현실에 만족하지 못하고 과거만 생각하고 과거에 매달립니다. 그래서 현실 감각이 없고 미래에 대한 꿈도 없습니다. 이런 사람을 가리켜 패고적인 병든 사람이라고 합니다. 또한 과거나 미래를 무시하거나 부인하고 오직 현실에만 집착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이 좋다. 지난 과거가 무슨 소용이냐. 우리에게 미래는 없다. 지금이 좋고 지금이 최고이다. 이런 사람도 병든 사람입니다. 지금 내가 누리는 모든 축복은 과거가 있었기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를 부인하면 안 됩니다. 더구나 지금 내가 처한 현실은 나의 미래를 만드는 아주 소중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실에 감사하면서 성실해야 됩니다. 심리학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과거의 희로애락의 있음을 인정하고 현실에 성실하고 열심을 갖고 미래를 소망합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과거에도 계셨지만 현재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함께 하십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이 등장하실 때마다 처음이고 마지막이며 알파와 오메가로 역사하십니다. 예수님은 지난 과거나 지금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를 기억하며 미래를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과거에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었던지 이것을 잊지 말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전능하신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셨고 어떤 은혜를 베풀었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면서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가장 잘 아시는 주님이 가장 효과 있게 도와주심을 감사해야 됩니다. 예수님 우리가 영원한 천국 들어갈 때까지 어디서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임마누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를 기억하고 현재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그리고 내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를 소망해야 되는 것입니다. 매주 감사가 바로 그것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을 보면 매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천년매를 거둠이라 그랬습니다. 신명기 16장 16절 보면 무교절과 매주절과 초막절에는 빈손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지 말 것을 경고하면서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심대로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금년 상반기를 먹여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것이 매주절입니다. 물론 상반기 동안 많은 아픔과 어려움이 있었고 또한 지금도 슬픔과 고난당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만 그런 가운데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미래 축복을 소망하고 우리는 매주절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아무리 어려운 여건과 슬픔이 있어도 우리를 도와주시고 은혜 주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은혜와 평강을 더하실 것이며 우리와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보장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우리는 맥주절을 맞이하여 어떻게 이 날을 보낼 것인가? 그리고 장차받을 복을 소망하면서 맥주의 복을 받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맥주절을 감사로 예비하면서 우리가 복을 받습니까? 먼저는 지난 과거를 기억하면서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이 나이를 먹도록 지켜주시며 인도하심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겁니다. 여기 2절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얻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과거를 회상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인생의 모든 사람들에게 과거가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여러분, 과거를 돌이켜봐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가 있고 미래를 개척하고 소망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거 삶이 과연 어떻습니까? 인권과 자유가 없고 사유 재산도 없는 비참한 애굽의 노예 생활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무려 430년 동안 애굽의 압제와 고통에서 신음했던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적으로 홍해를 건너게 하셨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이끄셨습니다. 바로 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매일같이 받으면서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신하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민수기 14장 22절 보면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 생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이라고 하나님은 탄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사는 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불순종했습니다. 그것도 무려 10번씩이나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의 신앙과 인격을 선민답게 교육시키고 연단하셨습니다. 그것이 광야 40년의 생활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이들을 아주 외면하거나 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연단 교육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친히 먹여주시고 불과 구름 기둥으로 지켜주시면서 지속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4절 보면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떨어지지 아니하여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광야에서 농사진 것도 아니고 과수원이나 장사를 하거나 목장을 경영한 것도 아닙니다. 이들이 집을 짓고 옷을 만들면서 장사해서 돈 번 것도 아닙니다. 광야에서는 이런 것을 할 만한 여건이 전혀 없습니다. 가진 것도 없었고 일하는 것도 약하고 가난하고 모양새 없는 백성이었지만 하나님은 무려 40년 동안 이를 지키시면서 함께하여 먹여주셨던 겁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맥주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광야 40년 동안 죽는 사람이 테란이나 있었고 병든 사람이 있었습니다. 마음의 고통을 당해서 괴로워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고 슬퍼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어찌 그런 일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주야로 이들과 함께 하시면서 도와주시고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바로 이렇습니다. 그 먼 상반기 동안 잘된 교회가 있었고 형통한 교회가 여기 있습니다. 기도에 응답받은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연약한 몸과 마음이 치유가 되고 건강한 교회도 있습니다. 반면에 병들고 아픔과 슬픔을 당한 교회들도 있습니다. 경제적인 압박을 받으면서 미래에 대한 회의와 절망에 빠진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주위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고 괴로워합니다. 죄와 사탄이 역사하는 이 땅에 살면서 어찌 그런 일이 없다고 장담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내가 겪는 어려움과 인생 문제에 집착해서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심을 결코 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전능하신 성삼위 하나님이 아픔과 어려움을 당할 때 더 용기를 주시고 나를 잡아주심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슬퍼할 때 들어주시고 내가 고통을 당할 때 위로하시고 상처를 싸매주시는 손길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우리 마라파고에서 현재까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 위해서는 그분을 경외해야 된다 할 겁니다. 6절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라 그랬습니다. 이제 모세는 광야 40년 생활이 끝나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력하게 말하기를 너희는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면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먼저 전쟁을 해서 이방 사람을 물리치고 그 땅의 삶에 터전을 내려야 됩니다. 우리 같으면 전쟁을 준비하고 무기도 만들자, 시간이 있을 때 전쟁에 대한 훈련을 받자, 그러면서 군사력을 강화시킬 겁니다. 그런데 모세는 한마디도 그런 것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더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집을 짓고 농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집이나 학교는 어떻게 건축해야 된다, 가나안 땅에서 돈 벌려면 어떻게 살아야 된다, 이런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정말 필요한 것인데 이런 것들은 이미 광야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신 것인가 생각하면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군대의 총사령관이십니다. 대적을 만날 때 제일 앞장서서 친히 싸워주시고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습니다. 주야로 함께 하시면서 불과 구름 기둥으로 모았으고 필요에 따라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백성들이 먹을 만나를 주셨고 메추라기도 주십니다. 이들이 목이 마를 때 반석을 가르고 물을 마시게 하셨습니다. 이들이 가나안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할 때는 이런 것들은 아무런 문제가 될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마라. 이런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것을 아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우리의 일용할 양식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준비하신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이 필요한지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필요를 다 친히 준비하신 그 하나님을 가리켜 여호와 미래의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이제 우리는 일용할 양식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염려하면서 하나님을 예비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아직 결혼하지 않는 청년들에게 이렇게 권합니다. 너희가 결혼을 하되 결혼한 후에 아내와 남편에게 얽매여서 주님을 멀리하면 결코 안 됩니다. 장가간 총각은 어떻게 하면 아내를 기쁘게 할까? 세상 일에 염려해서 하나님과 교회를 멀리할 위험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던 처녀가 시집간 후에 예수님을 멀리하고 교회에 거리두면서 남편과 가정에 얽매인다면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결혼한 부부가 더 함께 주님을 섬기고 효과적으로 교회 봉사를 위한 것인데 결혼으로 신앙이 파괴된다면 잘못된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경고했습니다. 여러분, 결혼이 어떤 것입니까? 결혼은 결혼하기 전에 혼자 봉사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했는데 결혼한 후에 부부가 같이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더 주님을 기쁘게 하고 부부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사는 목적은 오직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이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들이 합심해서 하나님을 경외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대로 살면 안 된다. 지금까지 너희는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원망하면서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된다. 그러면서 그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정하고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고 그분을 경외해야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까운 곳에 이사해도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물며 장정만 60만 명이 가나안 땅으로 이사를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만 행하며 그것만 경외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1절을 보니까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잘 살고 삶이 번성하고 미래 복을 받는 것은
말씀대로 행하며 하나님을 경외할 때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범사가 잘 되기 위해서는 오직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믿는 자에게 받을 복을 소망하면서 감사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약속한 복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 되심을 분명히 믿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인도하실 것을 믿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항상 내 심령을 편안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로하시고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병든 몸과 마음도 치유할 것을 분명히 믿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치료하시고 나를 축복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을 믿는다면 아멘하도록 하십시다. 더 크게 아멘합시다. 로마서 10장 11절 보니까 성경이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지금은 어렵고 지금은 힘들고 지금은 아픔이 있지만 주님과 그분의 말씀을 끝까지 믿으면 마침내 부끄러움 당하지 않고 복을 받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받을 복은 어떤 것입니까? 먼저는 하나님 우리를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7절과 8절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것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그리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성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고 있습니다. 2절까지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생수를 먹으시는 하나님이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갈 것인데 그것은 가는 곳마다 아름다운 땅이고 샘과 곡식과 각종 열매가 무성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복이 오늘 얘기하는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 인생의 발걸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가는 미래의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답고 풍부한 곳입니다. 그것은 일용할 양식에 대한 아무런 근심과 걱정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고 성경대로 행하는 성도들에게 영원한 하늘 가나안을 약속하셨던 겁니다. 다윗은 자기가 들어갈 하늘나라를 그리워하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라고 찬양을 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과 우리 자녀는 하나님이 친히 인도하는 좋은 것이 있음을 믿도록 하십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양식에 대한 염려가 없습니다. 먹고 살 염려가 없다는 것입니다. 9절을 보면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에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펼 것이라고 있습니다. 우리는 먹고 살기 위해서 정말 뼈 빠지게 노력하며 고생을 합니다. 고생해도 만족할 만한 수입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돈 때문에 당하는 고통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저는 어저께 여러분이 제출했던 송구 영신 예배 기도 카드를 보면서 제일 많이 기도 제목이 어떤 것인가 봤어요. 그랬더니 제일 첫째는 평강입니다. 두 번째는 건강이고 세 번째는 일용할 양식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돈 때문에 당하는 고통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돈 때문에 갈등을 하고 돈 때문에 죄를 짓고 돈 때문에 많은 시험과 유혹을 당합니다. 우리 가운데 돈이 없어서 병원을 가지 못하고 돈이 없어서 사람들에게 무시당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 가운데 많은 것은 돈에 관한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돈을 사랑하는 일만하게 뿌리가 됩니다.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다고 경고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감사함으로 맥주절을 지키면 돈에 대한 근심과 일용할 양식에 대한 모든 걱정에서 해방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힘과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정말 성실하게 근면하게 일할 때마다 하나님이 일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우리에게 복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미래가 풍족하고 넉넉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이제 아무리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어도 절대로 낙심하지 마십시다.
나는 망했다. 나는 직업이 변변치 않다. 나는 돈 때문에 실패한 인생이다. 나에게는 소망이 없다. 나는 불행하게 자식들에게 가난을 배불리 해준다. 이런 것들은 자기 생각이지 하나님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생각을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넘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는 나이와 환경과 경험을 초월해서 모든 것에 풍족한 삶을 살게 하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받는 부분, 우리 심령이 흡족해지는 것입니다. 10절 보면 우리 10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지금까지 힘들고 험한 길을 걸어왔습니다. 마음이 상하고 미래가 어두웠습니다. 오늘 예배한 우리 교우들 가운데 저만 보면 눈물 흘리는 그런 교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맥주 감사를 통해서 내 심령에 흡족한 은혜를 받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분을 기쁨으로 찬송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누가 감사를 많이 합니까? 누가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까? 마음이 상하고 내가 슬픔으로 가득하고 절망과 좌절감에 빠진 사람은 감사할 수가 없고 기쁨을 누릴 수가 없고 찬송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심령에 하나님 흡족한 은혜가 넘칠 때 얼굴색이 달라지고 마음에 감사가 있고 입술에는 찬송의 열매로 가득할 것입니다. 여러분, 기뻐하며 찬송하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감사가 가득하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항상 어디를 가든지 심령에 흡족한 은혜가 넘치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하시죠. 그리고 그분께 기쁨으로 감사하면서 영광을 돌리도록 하시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과 우리 자녀들의 심령은 흡족한 은혜로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맥주절로 특별한 감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하기 전에 먼저 우리의 과거가 어땠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솔직하게 인생 광야길을 걸어온 과거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동행하기를 기뻐하시면서 10가지 진이 인도하셨던 것. 이제 우리의 남은 길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도록 하십시오. 하나님을 더 경외합시다. 그리고 맥주들을 기뻐하면서 저와 여러분을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하게 하십시오. 하나님은 맥주절에 감사하는 교우들에게 의식주의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할 것이며 우리의 심령에 항상 흡족한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할 것입니다. 이런 맥주의 축복이 우리 모두와 우리 자녀들에게 확실히 경험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